안녕하세요. 옹봉 목사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뿌리찾기에 대해서 이렇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전에 신문에 났던 걸 제가 스크랩했던 걸 정리한 겁니다. 차자를 선택하신 하나님, 당시의 장자 직분은 하나님의 선택으로 되었다. 다시 말해 먼저 태어났다고 장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부모님, 또는 그 부모님 말을 하는 거예요. 택함으로 정해지는 자리였다. 그래서 장자 직분을 놓고 싸움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장자는 유산을 상속받고 제사장이 되고 추장이 되고 모든 제사에 집례를 주문했다. 이것을 차지하려고 야곱과 에서는 다툰 것이고, 그래서 에서가 장자에서 물러나고 야곱이 장자가 된 겁니다. 유다 홀과 지팡이는 메시아의 종말적 사역 상징. 홀은 철장 권세를 가진 메시아를 말하고 지팡이는 심판을 의미한다. 즉 메시아는 홀과 지방을 가진 자이다. 철장 권세를 가진 것은 홀, 지팡이는 심판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동양사상에 나타난 성경 이야기. 다른 형제들이 산에서 내려와 정착했을 때 셈의 후손들은 산에서 살았다. 왜냐하면 종갓집이기에 하나님께 산꼭대기에 해서 제사 드리려고 말이다. 수멜이라는 말은 셈에서 온 말이다. 우리나라에서 사내란 말은 산에서 내려온 사람이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모든 언어들의 뿌리는 수메르어이며 그들이 사용했던 문자는 세기 문자이다. 이 수메르어가 아담이 사용했던 언어이고 모든 언어의 어원이 이렇게 띄고 있다는 겁니다. 고대 문자는 다 상용 문자이다. 그림 문자라는 거예요. 중국에서 왕들이 매년 하늘에 신 쌍떼에게 제사를 드렸는데 그때 읽은 충문이 열왕기상 8장 27에서 30절과 아주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또 이 쌍띠라는 말은 하늘의 황제라는 말로 이 황제가 천지를 창조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쌍띠라는 말이 히브리어 엘 사다이에서 왔다고 한다. 지금도 중국의 관동어는 고대 중국어 발음에 가까운데 그곳에는 쌍띠를 쌍다이라고 부른다. 이 말은 엘 사다이와 아주 비슷한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 설화에 나타난 성경 이야기. 바벨탑 이후에 인류의 대이동이 시작되었다. 조선을 동방에 해뜨는 나라라고 인도의 신 타고르가 말했는데, 여기서 해뜬다는 것은 태양을 말하는데 이 태양은 바로 하나님을 말한다. 그리고 조선이라는 말은 선택이라는 말의 그 과거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이스의 과거형. 그게 조선이라는 뜻이에요. 임진왜란 때 일본 선봉부대는 기독교인. 일본에는 이미 9세기경 경교라 불리는 기독교가 전파되었다. 16세기경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75만 명이나 되었는데 이때는 일본이 포르투갈과 교류했는데 탄압하지 않아서이다. 이 16세기에 일본은 서구로부터 조총을 구입했고 이것을 가지고 임진왜란을 일으켰다. 16세기에는 기독교를 기리사단이라 불렀고 임진왜란 때 약 20에서 25만 명이 전쟁에 동원되었는데 이 중에 기독교인이 상당수가 있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전쟁에 동원된 지휘관중 1군 단장인 고니찌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세례명은 어거스틴. 이게 불멸의 이순신에 보면 고니찌 나오거든요. 1군 단장이라는 겁니다. 그가 세례명이 어거스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부대가 바로 평양성을 함락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모시는 전쟁 중에는 기독교를 약간 핍박했지만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아주 핍박을 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75만 명쯤 기독교인이 260년이 지난 19세기 초에는 2만 명으로 이렇게 줄었다고 합니다. 그중 도쿠가와는 기독교인들의 학살까지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후계자가 도쿠가와잖아요. 이 사람이 아주 기독교를 더 핍박했다고 합니다. 이때 핍박으로 인해 임진왜란 때 포로로 잡혀간 조선인 기독교인들이 많이 순교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인들이 10만 명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이들이 잡혀간 지역이 거의 기독교 지역이래요. 그래서 대부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도쿠가와에 의해서 많은 순교를 이렇게 당했다고 합니다. 당대의 경교가 불교 제식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경교가 불교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중국의 천문학자 유황이었는데 그는 한나라 말에 살던 사람으로 큰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실제로 2년간 그 별을 따라 중국을 떠났다고 한다. 중국의 유대인들이 정착하게 된 것은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이고 바벨론 포로 이후부터 유대인들이 중국에 정착했다는 겁니다. 기독교가 전해진 것은 도마토는 바돌로메와 성도들을 위해 전해졌는데 1, 2세기 때 중국에 교구가 있을 정도로 기독교가 존재했다고 한다. 교구가 있을 정도로 아주 활발하게 이렇게 중국의 기독교가 1, 2세기 때 그 도마 또는 바돌로메에 의해서 전파됐다고 합니다. 그러다 당나라 때 네스트리우스파에 의해 중국 일본 한국까지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 네스트리우스파를 바사교라고 하고 여기서 바사는 페르시아라는 뜻입니다. 또한 대진교라고 불렀다. 대진이라는 말은 서양에서 중국을 부를 때도 대진이라고 불렀는데 중국에서 노마를 부를 때도 역시 대진이라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스트리우스파를 대진교, 바사교 이렇게도 불렀다는 거예요. 이 네스트리우스파는 431년 에베소 총회에서 마리아를 신성시하는 것을 반대했는데 이것으로 인해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대교구직에서 추방되었지만 현대 신학자들은 이들은 동방의 개신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최초의 종교개혁을 한 자들이 바로 네스트리우스파였던 것이다. 그는 추방 후에도 자신의 옳음을 변증하다가 451년 죽는데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박해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결국 그의 제자들이 박해를 견디다 못해 페르시아로 도망을 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갈라져서 일부는 실크로드를 통해 몽골 중국에 도달하고 일부는 해로를 이렇게 남인도까지 세력을 이렇게 펼치게 됩니다. 이 중국에 도달한 네스트리우스 학파를 가리켜 경교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당나라 때 이 경구가 부흥하고 대진사라는 교회를 지을 정도로 부흥한 이유는 당태종 이세민의 어머니가 터키 투르크 가문의 여자였는데 그녀 역시 네스트리우스파의 교인이었다고 그렇게 합니다. 당시 안락산의 날을 진압한 곽자는 기독교인이었고 그의 참모장은 경교사는 목사를 말해요. 목사님이었다고 합니다. 경서에는 예수의 행적과 성경 진리를 기록하고 있는데 불교와 유교의 단어로 설명되어 있어 사람들은 경교와 경교서 성경을 불경인 줄 오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당나라의 경고가 몰락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당나라 멸망과 함께 대대적인 핍박 때문이고 둘째는 당시 경주가 자생하려 하지 않고 당 왕조와 페르시아의 선교비에만 의존했기 때문이고 셋째는 그들은 위에 도교와 불교와 유교와 타협했기 때문이고 넷째는 당시 민중들에게 도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경주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죠. 목사님들, 성도들이 너무 타락했어요. 도덕적으로 영향 못 미치잖아요. 이러면 경교처럼 사멸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무궁화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무궁화를 영어로는 샤론 누즈라는 하는데 이 학명이 그 샤론 누즈라는 거예요. 이 학명은 그 시리아에 점령지었던 이스라엘에서 온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시리아에 점령지었던 이스라엘에서 온 것, 그러한 샤론 누즈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궁화가. 이 무궁화는 인류에 대한 사랑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샤론의 꽃 예수 여기서 샤론의 꽃 예수는 장미를 말하는데 이 샤론의 꽃 예수가 누구냐? 이 샤론의 꽃 장미가 바로 예수님이라 이거지. 다시 말해 예수가 장미라는 뜻이다. 이 꽃은 여러 가지 이름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은 예수님과 같이 평화와 구원과 사랑과 치료와 태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무궁화는 완전히 예수님과 똑같이 그 뜻이 평화와 구원과 사랑과 치료와 태양이라는 뜻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노마경정의 중국 선교는 원나라 세조 때부터이다. 고려시대에 기독교인이 있었다. 원나라에 복음이 들어간 것은 5, 6세기이고 본격적으로 기독교가 원나라에서 부흥한 시기는
당나라 말기 기독교 핍박으로 원나라에 숨어 들어간 기독교인들에 의해서이다. 그 원나라를 세운 원의 세주 후발라이카는 기독교인이었다. 원나라 몽고인이 세웠잖아요. 그 사람이 바로 원 세조인데 후발라이카는 기독교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원나라를 세운 몽고족은 대부분 기독교인이었다고 한다. 원세주는 그 중국을 점령해 수도를 북경에 정한다. 그때가 바로 1260년이다. 이때 중국은 경교를 믿던 지하교회와 몽고 기독교인들이 만나 중국교회를 재건하게 이렇게 됩니다. 징기스칸의 어머니와 아내와 자녀들은 기독교인이었고 그도 기독교인에 같다고 이렇게 합니다. 원세주는 천주교 교황에게 선교사를 파송할 것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함으로 중국 기독교가 부흥될 기회를 잃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니 선교사를 보냈다 할지라도 경교에 밀려 실패했을 거라 한다고 합니다. 그 원나라가 중국에서 철수한 후 기독교는 다시 핍박을 이렇게 당하고 마르코 폴로의 동방 원정교에 의하면 고려라는 뜻이죠.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가 발견되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고려시대입니다. 봉황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천사의 흔적이다. 알타이어를 사용한 나라는 새를 좋아한다. 또한 성경에서는 새를 하나님의 협조자인 천사로 표현한다. 새는 천사라 얘기죠. 봉황이라 할 때 이 새는 상상의 새로 봉은 숫꽃을 말하고 황은 암꽃을 말한다. 봉은 숫꽃, 황은 암꽃, 봉황 이렇게 부른다 이거죠. 이 봉황은 성인과 함께 사상에 나타나는 새로 알려져 있다.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봉황새의 대표적인 것은 대통령 문장이다. 지금도 대통령 문장에 보면 이렇게 양쪽으로 그 황새가 있죠. 두 마리의 황새가 있습니다. 그 봉황이 있다 이거죠. 참. 봉황에는 두 마리의 봉황새가 그려져 있고 문장에 두 마리의 봉황새가 그려져 있고 그 가운데는 무궁화가 있다. 그래서 봉 할 때는 숫꽃, 황 하면 암꽃. 두 마리 이렇게 암수 이렇게 그래서 그려져 있는 겁니다. 여기서 무궁화는 예수를 말하고 두 봉황새는 법궤와 뚜껑에 있는 두 천사를 말한다. 법궤의 뚜껑에 있는 천사 있잖아요. 그걸 바로 봉황새는 그 천사를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나라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의 흔적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사도 바울이 서쪽에 복음을 전했다면 도마는 동쪽으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동방과 서방으로 나눈 기준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나누었고 왜냐하면 세계 벽국이기 때문에 세상의 끝은 스페인이고 동방의 끝은 그 극동이지요. 우리나라와 일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도마가 사도들과 제비뽑기를 해서 인도로 갔다고 합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복음을 전해서 순교했고 유골은 인도의 신자에 의해 서방으로 옮겨졌고 안디옥의 에데사의 성당에 이 도마의 시신이 보관이 되었다 이렇게 합니다. 지금도 인도에는 성 토마스 교회가 있는데 이런 카톨릭도 개신교도 아닌 독특한 기독교가 있다고 합니다. 이 성 토마스 교회는 후기에 들어 야고파, 네스토리오파의 영향을 받아 분리되었고 그 후에 누마교회에 의해 카톨릭으로 개명하였고 만약 개명되지 않았으면 이단으로 처형됐다고 합니다. 현재 인도에는 기독교가 조금밖에 남아있지 않는데 요즘 기독교 복음이 폭발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꽃이 있잖아요. 연꽃도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사실은 도마의 그 사익 같은 그 지역에 가면 연꽃이 많아요. 왜냐하면 당시의 연꽃은 예수님을 상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대상도 보게 되면 그 연꽃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에는 그 왜 그러느냐? 바로 당시에는 연꽃이 기독교 상징이었지 불교의 상징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불교가 그걸 뺏어간 겁니다. 연꽃을. 그러니까 우리는 연꽃을 볼 때마다 기독교 상징이었다는 걸 다시 찾아야 돼. 아리랑의 비밀과 한국인의 정체성 이석근 목사의 그 아리랑 그거죠. 아리랑 아라리여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아리랑은 세미우스인 우리 배달 교회의 조상들이 대홍수 광명의 분원지 광명이라는 뜻은 배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박달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광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찾아 천동할 때 험한 산과 높은 곳에 그리고 고원들을 넘어오면서 부른 찬송가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0장 21, 22, 30절. 그러니까 아리랑은 셈의 후손들이 동쪽으로 넘어오면서 고개 넘으면서 산 넘고 고개 넘고 하면서
부른 찬송가라는 거예요. 아리랑 이 아리랑 우리는 아리랑 이렇게 하잖아요. 아리랑 아리랑 하는데 알 그 달걀 할 때 알, 새알 할 때 알리랑 알이랑 알이요 이렇게 된다는 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알로 돼 있다는 거예요. 아리랑 아리랑이 아니라 알리랑 아리랑 알이랑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저희 알이요? 알이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원래 하나님이라는 말의 유래는 하나님에서 유래가 되었는데 이것이 뭐냐? 하늘님, 하나님이 된 것이다. 알이랑은 알과 이랑으로 구별이 됩니다. 알은 원래 하나님을 의미한다. 하나님이라는 신명은 처음에 알이었다. 그런데 이 알 앞에 한이라는 관용사를 붙이고 알 뒤에 님이라는 존칭어를 붙여서 한알림이 된 것이다. 그 알은 하나님을 상징하거든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원래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원시 언어가 알이다. 하나님을 뜻하는 원시 언어가 알이에요. 유대인의 엘은 아랍인의 아랍어 알라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알에서 엘이 왔어요. 알라라는 아랍어는 유일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고, 기독교인이나 아랍인은 할 것 없이 이건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거든요. 이 알에서 엘이 왔습니다. 엘로힘 할 때 그렇게. 그래서 알이라는 건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알이랑 할 때 알은 하나님을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엘로힘이라는 알라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어요. 벨구브 조직신학 239페이지에 나옵니다. 엘로힘이라는 말은 알라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원래 알이거든요. 알에서 엘이 왔어요. 그러니까 알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즉 창조주 하나님을 뜻하는 인류 최초의 하나님의 지칭이 바로 알이었어요. 알. 그리고 이랑은 뭐뭐와 함께라는 뜻으로 영어로 하면 with이다. 따라서 알이랑이라는 말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말이다. 알이랑은 알은 하나님, 이랑은 함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아리랑 아라리요 할 때 알이랑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그런 노래라 이거지요. 창조주 유일하신 이름 알. 왜 알이 유일한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었을까? 알이 수많은 생명을 낳기 때문이다. 알은 알라처럼 알에서 태어나잖아요. 쌀도 벼달 이렇게 말하잖아요. 과실도 씨앗 이렇게 말하고, 하늘도 생물들도 알에서 탄생하잖아요. 달걀 알은 알이잖아요. 알은 모체이다, 근원이다,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도 알이었다. 알라 할 때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모든 게 다 벼달, 씨알 다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는 만물의 모체이고 근원이고 시작이기 때문이다. 다만 우리 한국인은 그 알이 큰 무체이고 큰 근원이며 커다란 시원이기에 알 앞에 한이라는 관용사를 붙였다. 그 한이라는 건 큰이라는 거지. 큰 뜻이라는 거지. 큰 알. 그런 뜻이지요. 또한 그 알이 인격적인 존재임을 알 뒤에 님이라는 존칭어를 붙였다. 하나님은 큰 분이잖아요. 큰 신이잖아요. 하는 큰이고 알은 하나님을 말하잖아요. 큰 하나님, 그 님자 존칭어.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존칭어 님자를 이렇게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주의 유일하신 분은 뭐라고요? 한알림. 똑같아요. 하나님. 큰 신 하나님이라 이거죠. 부른 것이다. 이 하나님이 한알림, 한날림, 하늘님, 하나님으로 변한 것이다. 따라서 알은 하나님을 뜻하는 말이며 한알은 큰 알을 뜻하는 것이다. 지난번에 우리 신라의 전설에 의하면 한 시조가 탄생이 이어지는데 신라에서는 바코컷에 뭐예요? 망아지가 알을 품고 있다가 뛰쳐나간 그 알에서 태어났다. 망아지 그 알에서 태어났잖아요. 품고 있던 망아지가 알을 품고 있었는데 그 알에서 그 바코컷에가 났다는 그게 뭔지 아세요? 그리고 또 고주몽 이런 사람 고주몽도 알에서 태어났다고 했잖아요. 왜 알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박국회에서도 아래에서 태어났고 고주몽도 아래에서 태어났다는 건 뭐예요? 알이 하나님을 말하니까 하나님으로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나님 믿는 욥단의 우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단군이 욥단이라고 하잖아요. 알은 우리 조상들에게 있어서 사물의 핵심이었다. 그리고 시작이기도 했다. 하나님을 뜻하는 성경의 언어 엘은 바로 이 알에서 나온 말이다. 엘은 다스리는 이, 강한 이라는 뜻을 가진 말로서 세모에서는 전반적으로 하나님 또는 신성이란 가는 호칭입니다. 이 엘은 바로 알의 변음이다. 홍수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이라고 불렀다. 알이 고대 하나님의 이름이 없음을 보여주는 언어학적 증거로서 메아리를 둘 수 있다. 메아리는 본래 말이 산매할 때 매의 알, 즉 산신을 말한다. 메아리가 산신을 말한다는 거예요. 매의 알이 하나님이니까. 우리 조상들은 산에서 야호하면 들려오는 소리를 산신의 소리로 들었던 것이다. 즉 산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로 들었다는 거예요. 엘과 을과 알이라는 말은 다 알이라는 말의 변음인 것이다. 이 알에서 메아리 이것도 뭐예요? 매의 알, 산신 하나님 소리였다. 이렇게 한국인의 무덤이 동그란 가닥. 한국인의 무덤은 동그란 모양의 봉인데 그것은 큰 알을 뜻한다. 셈을 우선으로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며 생활했던 한국인의 선조들은 스스로 천손민족, 우리는 천손민족이라고 하잖아요.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들에게 죽음이나 한 알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알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본봉은 알로 돼 있잖아요. 알본봉이잖아요. 이게 뭐예요? 알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본봉이 둥그라는 겁니다. 알로다. 그래서 무덤이 동그란 모양의 본봉이 알로 되어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알에서 왔으니 알로 돌아가려 했다. 실로 한국인은 알이랑 정신으로 살고 죽는 알이랑 민족인 것이다. 우리는 알이랑으로 사는 민족이라 이거죠. 알이랑으로 살고 알이랑으로 죽는다는 거예요. 알이 뭐예요? 하나님. 이랑은 함께. 계속 알문하잖아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민족이라 이거죠. 그렇게 이제 그 알이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고개를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그것은 고대 한민족이 이란 고원을 지나 파미르 고원을 넘어 천산산맥과 알타이 산맥을 넘어갔다는 말이다. 실로 수많은 고개를 넘었죠. 왜냐하면 그 동쪽에서 그 이스라엘에서 우리나라까지 동진했으니 얼마나 많은 산을 넘고 바다를 넘었겠어요. 강을 넘고. 그 고개를 넘은 것이 바로 파르미 고개, 고원, 그리고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이다 이거죠. 파르미 고원을 지나 사람들은 총령, 파충, 재령이 이거 총령이고이라 하는데 이는 한국어로 파마르이다. 파미르를 우리나라 말로는 파마르라고 한다 이거지. 여기서 우리는 산언덕을 마루라 하는데 마루라고 하잖아요. 마루는 산마루 이렇게 말하잖아요. 마루라는데 언덕, 산마루, 언덕을 말을 하는 그 말이라는 거예요. 지리학적으로 파미르 고원에서는 파가 많이 야생한다고 한다. 파미르 고원. 그래서 마루 언덕이라 이거죠. 파미르. 파가 많이 나서 파미르로 이렇게 불렀다는 겁니다. 파미르 고원은 파마르 똑같은 말이에요. 파가 많이 나서 마르는 언덕이라는 뜻이고요. 고원은 파마르로서 파가 많이 자생하는 산마루에서 파마르 고원인 것이 산마루이기에 파마르 고원인 것가 되었다는 겁니다. 바로 파미르의 어원이 한국어 파마르라는 거예요. 마루 산언덕 파가 많이 나는 사관 파미르 고원을 넘었다는 거죠. 알타이 고개를 넘어서 동쪽으로 조금 이동하면 바이칼로서 이 바이칼이 뭐예요? 배달 민족 밝은 그런 뜻이죠. 바이칼을 바갈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호수가 나온다. 한인의 선조들은 이 바이칼 호수를 거쳐 동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마침내 아시아 동쪽에서 제일 높은 밝은 산인 한발산, 백두산을 말을 거예요. 이르러 태백산, 백두산을 말을 이르러 배달나라를 세웠던 것이다. 백두산 산정에 올라가 창조주 하나님께 천제를 드린 후에 이게 이제 아리랑 아라리오 고개를 넘어간다. 따라서 이 노래의 가사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 아리랑은 창조주 하나님이 섬기던 고대 한국인이 이 땅까지 오면서 산과 언덕과 고원을 넘어오면서 부른 찬송가가 바로 아리랑이었다는 겁니다.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천산 산맥을 넘어서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우리 결의 근본 사상 아리랑 정치이다. 아리랑은 하나님과 함께라는 뜻이다. 따라서 그것은 하나님 중심 사상이요 신본주의 정신이다. 홍수 위에 그렇게 철저한 유일한 유일신 신앙을 갖고 아리랑 고개, 파미르고 천산 산맥, 알타이 산맥을 넘어 동방으로 왔다 이거지요. 그들은 이렇게 동방으로 온 그들이 누구냐? 그들은 셈의 첫째 아들은 아르바삭의 손자인 에벨의 둘째 아들은 욕단의 가게이다. 셈의 후손이며 아르바삭의 손자, 에벨의 둘째 아들, 그게 바로 욕단이라는 겁니다. 그 욕단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단군이라는 거죠. 셈의 후손들. 에벨은 셈의 4대 손이지만 천손 민족의 조상이기 때문에 21절에 특별히 언급되고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에벨은 창세기 10장 21절에 공부해 볼 때 셈 계열 내에서 두 계열의 천손민족 곧 벨락계의 천손과 욕단계 천손으로 연결되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서 그의 이름은 셈의 족보에 먼저 소개되는 것이다. 에벨의 아들이 벨렉과 욕단이잖아요. 창세기 10장 21절. 근데 이 벨렉은 천손의 후손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후손. 벨렉과 욕단. 그 벨렉은 그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고 욕단은 다 셈족이라 이거죠. 셈족의 후손인데 욕단은 단군 조상이 된다 이거죠. 그의 이름이 셈의 족보에서 먼저 소개돼. 욕단. 즉 욕단은 동쪽 산악지대를 넘어 파르미교원과 천산산맥과 알타이 민족을 넘어서 아시아로 이동하게 됩니다. 욕단의 가게는 에벨의 혈통으로서의 셈족 중에서 특별 선택을 받은 셈족의 종가였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백성이었고 아리랑 정신 곧 하나님 중심 사상 신분주의 정신이 가장 확고한 민족이었다. 따라서 욕단 족속은 셈족의 정통성을 승계한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고개를 넘어간다는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라고 찬송하면서 스발을 향해 동방으로 이동했던 것이다. 이 스발이 어디냐면 스발을 히브리어에서 음역하면 세팔이라는 말인데 우리말 성경의 개혁판의 히브리어 음악 표기에서는 고대 헬라 번역 성경이 70인역으로부터 왔는데 먼저 기억해야 할 사실은 세팔은 결코 당시에 존재하거나 알려진 도시의 장소의 이름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모든 것이 홍수로 인해 지어졌기 때문이다. 욕단이 천성까지 동양에는 아직 누구도 살지 않았다. 창세기 10장 30절에 언급된 세팔은 현실적인 지명이 아니다. 그것은 예시적인 지명이다. 시베리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세발이 창세기 10장 30절은 세발은 그 71역에 세발로 되어 있는데 바로 이곳이 어디냐면 시베리아라는 겁니다. 알타이 산맥을 넘어 동쪽으로 좀 더 이동하면 시베리아 벌판이 펼쳐진다. 시베리아는 고주선의 창건무대인 만주 대륙의 연결된 땅으로 우리 한민족의 역사와 고향이다. 그러니까 시베리아를 거쳐서 이렇게 파미르 고원을 거쳐 천산 산맥으로 알타이 산맥으로 해서 아시아로 이동을 계속하는데 그러다가 시베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만주까지 오게 됐다는 겁니다. 단군의 연대와 욕단이 있는데 단군의 조선 건국
연대에 대해 지금까지 단군조선의 건국의 역사에 알려진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기원전 2333년이라는 설에 통용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단군조선이 언제 시작됐느냐? 2333년이라 이거죠. 기원전에. 이 기원전 2333년서는 고구려의 13세기 말 이승희의 제왕운기에서부터 시작된 것인데, 그때 이승희는 자기 저서에서 우리 민족의 시조 단군의 조선건국연대를 중국의 요임금 건국연대와 똑같이 무진년으로 봤다는 거예요. 그는 당시 요임금을 중국 한족의 시주로 보았는데, 그 건국연대하고 우리 그 단군조선연대가 똑같다는 겁니다. 요임금 때 똑같다는 거예요. 가야는 기독교 국가였다. 우리나라 최초로 기독교가 유입된 것은 가야 시대란다. 왜냐하면 가야 유물 중에 기독교적 유물들이 발견되기 때문이다. 가야는 1세기 무렵인 42년에 건국되어 1세기 서기 42년에 건국되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인도와 페르시아와 동남아까지 교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세기 신라와 합병되기 전까지 독특한 문화를 형성했다고 합니다. 가야의 김수르 왕은 북방계 흉노족 출신이라는 것과 가야사에 나오고 있고, 당시 인도와 교역이 활발했다고 하며 김수르 왕의 아내는 인도 아유타국 현 인도의 야요디아, 그게 아이타국이에요. 아이타국의 공주 허왕국 주 48년 아유타유국의 공주 허왕국과 이렇게 결혼하게 됩니다. 허항옥. 또한 우리나라 말과 비슷한 단어들이 많이 인도에 있다는 것이다. 가야의 유물 중 김수르 왕의 쌍어무늬 이투스 물고기, 이투스 쌍어 무늬, 이런 무늬, 그러니까 이투스 물고기 두 마리 모양, 가 인도의 아우타국과 것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김수르 왕의 유물 중에 쌍어 무늬가 있잖아요. 이투스는 물고기잖아요. 이 물고기 두 마리의 모양이 있는데 이게 인도 거랑 비슷하다는 겁니다. 이때 당시 인도는 도마가 활동한 지역이었다. 가야 토기는 신라와 백제와는 다르게 동남아식 토기가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 가야 토기는 동남아식 토기가 발견된다는 거예요. 또 영주의 분처성과 경산의 목 없는 무양상과 기도자상은 불교의 것과는 아주 다르다고 합니다. 가야는 불교 국가가 아닌 기독교 국가에 있다는 거예요. 신라가 가야의 기독교 유물을 고의적으로 파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야 시대 유물을 재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가 기독교 국가였는데, 당시 이때 가야의 선교사가 바로 도마입니다. 이 도마가 김수르 왕하고 인도의 아유타국의 공주 허왕과 이 중매를 해서 결혼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마가 우리나라 지금 영주 분처산 있어요. 거기에 가게 되면, 저도 갔다 왔거든요. 거기에 가게 되면 거기까지 다녀갔다는 겁니다. 그게 누구 상이냐면 도마상이라는 거예요. 저는 직접 가서 한 20년 전에 가서 보고 왔어요. 동네 사람들에게 저게 누구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 가야 저기 도마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가서 제가 인터뷰를 한 걸 동영상으로 찍었거든요. 지금 그때는 아날로그로 찍어서 지금 필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재생은 못합니다. 디지털 시대라. 그런데 그때 물어보면 다